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 제6장 5가지 실행. 앞의 장들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와 그분의 영원한 계획이 그리스도를 중심 삼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 곧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교회를 건축하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충만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5가지 실행을 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생명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의 영을 먹여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절대적이고 철저하게 헌신하고 주님과 영 안에서 지속적으로 교통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넷째,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혼생명을 종결한 십자가에 우리가 함께 못 박힌 것을 체험하고 부활 생명을 알며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려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 지방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는 것을 실행하여 실제로 교회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또 단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것들을 실행해야 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삶.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사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교리를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믿음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필요와 문제와 상황과 함께 우리 자신을 주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입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교훈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끝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고 우리의 막다른 골목이 하나님께서 나가시는 출구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느슨하고 부주의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울 때 그분은 우리의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고 우리를 바로잡으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은 우리에게서 흘러나가실 길을 얻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각으로 말씀을 이해할 뿐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먹여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몇 구절씩 읽어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 소화불량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하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하루에 몇 번씩 항상 먹어야 합니다. 잘 먹은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행복합니다. 성경을 읽었는지 또는 주님과 시간을 보냈는지 서로서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 영적인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위는 텅 비어놓은 채 교회를 건축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읽음으로 주님을 먹고 마시고 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먹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야만적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주님 자신도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먹는다는 사상이 성경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음식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그분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영적인 음식을 얻기 위해 말씀을 읽습니다. 성도들이 나에게 왜 자신들이 약한지 물을 때 나는 그들에게 먹지 않고 며칠이나 지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물질적인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공급을 받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관련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대부분은 그들이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매일 먹지 않는다면 강해지기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물질적인 음식을 먹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생존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약한 것은 성경을 읽지도 않고 주님과 교통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먹거나 마시지 않는 사람은 다음날 많은 힘을 가질 수 없고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들이 있는 것은 영적인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고 다양한 영적 질병에서 자유로우려면 반드시 매일 성경을 읽고 주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음으로 주님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우리의 영을 강하게 합니다. 나는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바빠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다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변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데에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매일 말씀을 먹기 위해 약간씩 시간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 30년 전에 나는 어떤 복음지를 읽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이 10분씩 하루에 4번을 말해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10분은 주님께 말씀드리기 위한 것, 즉 기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10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경청하기 위한 것, 즉 말씀을 읽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10분은 다른 믿는 이들과 말하기 위한 것, 즉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네 번째 10분은 이방인들에게 말하기 위한 것,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4차례의 10분을 실행해야 합니다. 최소한 처음에 2가지 10분은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리는데 10분,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10분을 드려야 합니다.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님께 말씀드리거나 주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아침에 10분을 들여서 주님께 말씀드리고 또 10분을 들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조지 밀러에게 왜 믿는 이들이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구약에서 사람들이 희생제물의 똥이 아니라 희생제물에 귀한 기름을 드렸다고 대답했습니다. 아침은 기름에 비교할 수 있고 밤은 똥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아침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희생제물에 기름을 드리는 것에 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밤에 아무 시간이나 남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날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아침에 기도하기 위해 10분, 성경을 읽기 위해 10분을 사용해야 합니다. 10분은 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쉽게 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매우 귀합니다. 부디 주님께 반응하여 그분께 가까워지도록 기도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가장 귀한 최상의 아침 20분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밀어내서라도 이를 실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하게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으로는 우리가 강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을 실행하는 영적인 계약을 맺기 바랍니다. 어린이들은 반드시 먹는 것을 배워야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읽기 위해 우리의 내적 존재를 고요히 해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 10분이면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읽은 것을 기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매일 우리의 영을 먹이는 길입니다. 절대적이고 철저하게 헌신함. 우리는 절대적이고 철저하게 헌신해야 합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번제물을 드렸고 매 안식일과 매달의 시작과 모든 절기 동안에 특별한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한 주요 행사마다 번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것을 위해 항상 어디에서든지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하는 필요에 대한 예표입니다. 대학 입시를 치르고 있는 학생들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릴 젊은이들은 모두 반드시 합당한 헌신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영적인 활동, 즉 복음 전파나 성도 방문 등의 영적 활동을 위해 자신을 헌신해야 합니다. 매일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는 것은 중요하고도 큰 공과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배우고 헌신을 통해 그분의 임재를 갖는 것과 같은 실행은 한나 휘트홀 스미스 부인에 의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떠나게 하는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말함으로 인해 주님에게서 떨어질 경우 우리는 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내적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기를 배우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을 체험함. 우리는 모든 것에서 죽음과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서 십자가를 체험해야 합니다. 심지어 형제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향과 갈망도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부활을 체험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다음 단계입니다. 30년 전에 한 형제가 나에게 땅에 묻힌 돌은 아무것도 산출하지 못하지만 땅에 묻힌 씨앗은 열매를 산출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멈추며 자신을 죽게 한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체험해야 하고 또한 부활을 체험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됨.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개인주의적인지 아니면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는 반드시 합당한 터 위에 있어야 하고 반드시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다른 이들과 함께 건축되는 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요, 그분의 영원한 구원의 목적입니다.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